메리 크리스마스! 성도님들 축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고 연말이고 새해이고 하는 이러한 홀리데이라고 하죠. 이런 시즌에 우리가 또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의 홀리데이, 명절들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제가 오픈함스 교회를 시작하고 여러분들과 이게 영상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비디오로 이제 만나는 이런 만남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어. 정말 주님 깨달음이 있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순종하고 또 축복되고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오픈함스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오해 없이 이것을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첫날을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하나 더 있는데요. 시편 81편 3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저번 주가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것을 기념하여서 천사들이 순양의 뿔나팔을 불어서 축하하고 그 개구기를 7일절로 정해서 셀러브레이트 했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날이 또한 77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를 수량의 뿔나팔로 그 위용과 권위를 표현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절기 중에서 순양의 뿔나팔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연결된 다른 절기는 오늘 공부할 나팔절입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크게. 화면의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두 기점으로 나누어집니다. 봄에 지키는 절기가 넷,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셋, 이렇게 나누어져서 총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1월에 해당하는 니산월, 영어로는 나이슨 이러거든요. 니산월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세고 초실절에서 50일을 혹은 또 7주를 세워서 77절을 지키게 되죠. 이 네 가지 절기는 봄의 절기들로서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절기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7월인 티슈리 달에는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는데요. 이 티슈리 달에 지키는 이 세 가지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절기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신년을 니산월로 보느냐 아니면 티슈리월로 보느냐에 대한 견해들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년이 두 번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천지창조를 티슈리월에 유대인의 설날 제1월에 이렇게 천지창조를 그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유대인의 설날을 티슈리월에 이렇게 1월에 이렇게 되었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들어오면서 6월절이 있는 7월, 그러니까 니산월을 해 첫 달로 되게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세 개의 가을 절기들의 관문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로시 하시나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뜻은 한 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의 니산월을 1월로 정하시기도 전에 아주 오래 전서부터 나팔절을 새해의 첫날이라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팔절 로시 하시나에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레전드 전설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유대인들은 로시 하시나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날의 시작이라고 믿고 그날을 설날 명절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계산이라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니산월이 7월이 됩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구원이 온 하늘들과 온 땅에 완성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부활까지 이루어지는 니산월이 구원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의 달에 일어나는 것이죠. 또 거꾸로 말하면 니산월이 만약에 1월이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티슈리월은 7월이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 또 우리 미래의 구원의 완성이기도 하죠. 숫자 7의 의미가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전해집니다. 이 나팔절, 로시 하시나 유대인들의 신년은 수량의 뿔나팔인 쇼파르로 그 시작을 알립니다. 이 뿔나팔 소리가 들리면 신년인 로시 하시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절기의 이름 자체도 나팔절이라고 부르니까 뿔나팔이 불려지는 그 나팔과 함께 시작하는 절기다 이런 뜻으로서 뿔나팔이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겠죠. 또 재밌는 사실은 이 7절기들의 공통점이 모두 안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7절기들을 명령하셨는데요. 레위기 23장 시작하자마자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안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팔절을 설명할 때 이 나팔절이 7째 달 첫날이라는 내용 바로 다음에 이 날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절을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말씀이죠. 우리 레위기 23장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안식일이 어떻게 나팔절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아무래도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봐야 할 듯합니다. 안식일의 근원은 창세기에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들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7월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이라고 정하시고 그날은 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7이라는 숫자에 정하셨습니다. 6일은 노동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로 정하시고 하나님 본인도 그 정하신 시스템에 맞게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6일째 되는 날에는 피조물 중에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7일에는 쉬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무모한 상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일째 안식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멍하니 계셨을까요?
6일째 자신의 형상과 같은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지으시고 7일째는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고 쉬시면서 감상하시고 그 피조물을 보시고 감상하시면서 감탄하시면서 그 피조물과 그 인간이라는 피조물과 이야기하시고 교제하시고 소통하시면서 그 피조물에게 복 주시고 그 피조물을 하나님 자신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날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이러한 축복과 거룩함이 막 쏟아지는 날로 정해놓고 하나님 자신이 이미 스탠바이 하고 계시면서 피조물인 사람에게도 같이 하던 일을 너도 멈추고 하고 있던 일 다 제쳐놓고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에게로 나와와서 하나님과 이바구라고 하죠. 정겨운 말 이바구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하나님에게 거룩한 존재로 다시 만들어짐을 받는 날로 하자고 조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선상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 나팔절, 로시 하시나를 이런 축복의 도가니인 안식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참 정의인 것이죠. 자, 이 7의 시스템은 한 주의 단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단위에서 해 단위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죠. 6년은 일을 하고 7년째는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년의 축복은 안식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해 단위로 발전을 했다면 이제 그 7년 단위를 7번을 반복한 49년 후에는 50년째 되는 이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The Year of Jubilee. 7년 단위가 7번 반복한 후에 오는 이 희년은 경제적 체계에서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의 단위와 해의 단위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의 회복이라고 본다면 희년의 회복의 단위는 땅이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고 재산이 회복되는 엄청난 회복의 해였던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7이라는 숫자로 표현된 것이죠. 이 나팔절이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라는 것은 이 나팔절을 시작으로 10일 동안 참회에 백성들의 참회와 회개가 이어지고 7월 10일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속죄하는 속죄일로 마감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시작한 나팔절은 속죄일로부터 안식년 혹은 희년이라는 더 큰 의미의 안식이 시작되는 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다, seventh year or 희년, the year of jubilee가 시작되는 것은 이 나팔절에 나팔이 불어지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티슈리월의 절기들은 다시 말하자면 안식으로 시작해서 더 큰 안식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시작인 것이죠. 사실 안식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곱 번째 안식을 1년을 보냈는데 49년이 일곱 번째 안식년 1년을 보냈는데 그 일곱째 안식년 후에 또 희년이 바로 뒤에 붙어서 결국은 2년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셈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2년을 다니지 않고 일곱째 안식년에 희년까지를 이게 생계를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대인 기업가가 세운 대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 다른 학교들을 다니면서 유대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유대인 친구들 중에
공부 수석하지 않은 친구들을 못 볼 정도였고, 또 사회에 나와서 만난 유대인들은 정말 부자가 아닌 유대인이 없고 자기의 커리어에서 승승장구하지 않는 유대인이 없고 자식 잘 못 둔 유대인이 없습니다. 가난한 유대인이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을 해서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우리의 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생존의 이유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을 향하여 있던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세 가지 모두가 이 나팔절의 쇼파르가 트럼펫이 울려 퍼지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 이 정말 신비하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가 보니까 여러 집단들이 이 나팔절을 이단의 어떤 그런 이론에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관한 이해들이 오해가 되고 우리가 이 나팔절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성경 말씀대로 쇼파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쇼파르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야 정작 예수님의 재림 쇼파르가 울리면 우리가 지체 없이 훈련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훈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안식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채우는 안식일의 훈련. 이것이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정작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저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학생들 얘기를 좀 예를 들어서 해드린다면, 학생이 연습 시험이나 연습 그 무대에서 리허설을 잘 하지 못했는데 실제 연주에서 엄청난 능력을 갑자기 발휘해서 그 연주를 잘 해내는 그런 경우는 제가 10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치는 동안 한 케이스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가 나팔절을 알리는 쇼파르 소리에 둔감해지고 우리가 이 소리가 만약에 들린다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오픈함스 성도 여러분은 이 나팔절을 매주 예배에서 더 나아가서 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안식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쇼파르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 주님과 안식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정말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구원을, 이 안식을 충분히 주님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매주 예배에서 은혜를 넘쳐 부어주시고 우리 매일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이 정말 이스라엘의 절기를 배우면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